이제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부흥의 물길이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의 가도를 달립니다. 그때 핍박이 닥칩니다.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이제 흩어진 많은 이들을 통해서 또 다른 부흥을 시작하게 됩니다. 마치 불꽃을 치면 그 불꽃이 하늘로 높이 날아가는 것처럼, 마치 그런 모습처럼 그 성령의 불꽃이, 복음의 불길이 유대 온 땅을 적셔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마리아의 부흥의 불길이 붙고 또 안디옥 교회까지 세워지고 있습니다. 부흥이 임한 것입니다. 이때 또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간증처럼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인 안일함에서 깨우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핍박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핍박은 좀 더 다른 의미에서 핍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닥칠 때 한 가지, 우리는 상처를 입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난, 때로는 질병 등등 이런 것들을 겪을 때 우리는 상처로, 깊은 상처로 남을 때가 있죠. 그러나 어떤 이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성장과 성숙으로 이끌고 나가는 모습도 자주 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핍박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크게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 우리는 또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슬럼프를 넘기고 나면 더 큰 부흥, 더 큰 성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또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대학 교수직을 이제 6년 전에 그만두고 삶의 패턴이 바뀌면서 어떤 의미에서의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었어요. 뭐 깊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느낄 정도는 아니지만 저는 약간 그 미세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패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도리어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또 영적인 패턴을 맞춰갈 것인가, 이런 시간들이 생각 외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거의 6년이 걸렸습니다. 지난 하박국서를 말씀을 전하면서 완전히 그 슬럼프에서 벗어난 것을 제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슬럼프에서 벗어나고 다시 이겼을 때 그것은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성장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그런 슬럼프에 빠져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이 항상 있습니다.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 참 교회를 공격하는 아주 어떤 그룹들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교회를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이 교회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 헤롯가는 피정치를 한 대표적인 정치인들, 그런 가문이었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가 그 헤롯 대왕을 찾아가죠.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도대체 어디에 나십니까? 이런 질문을 헤롯에게 하죠. 그리고는 이 동방박사는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신 예수를 경배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 헤롯 대왕은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하죠. 이 헤롯 가문은 큰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혈통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혈통이 야곱 가문이 아니었고 에서의 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어요. 돈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 기반이, 국내 정치 기반이 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로마의 눈치를 보고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항상 유대인들의 그 민심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론의 추이를 항상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치가였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만 해도 그 숫자가 굉장히 작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다수인이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소수의 그리스도인, 이제 부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이 교회를 증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헤롯은 그것을 알아챕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기 시작을 하는구나. 그렇다면 이 절기를 맞이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자. 그로 인해서 좋은 여론을 자신에게 돌려보자. 이런 속셈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자주 얘기하는 정치공학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입니다. 마치 추석 때 민심의 향방이 갈리는 것처럼 이 절기에 분명히 민심의 향방이 갈릴 것이다. 어쩌면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흐름들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제 헤롯은 초대교회의 리더십의 가장 핵심 멤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을 처형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잡아다가 이제 칼로 목을 베어서 죽이는 것입니다.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거의 모든 제자들이 다 결국은 다 순교를 한다는 것이죠. 도무지 그런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어떤 분이시기에 그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따라서 그 순교의 길을 갔을까? 그분의 리더십은 도대체 어떠한 리더십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중은 선한가? 선하지 않은가?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선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항상 주장합니다. 그 눈치를 모두 보다가는 진정한 정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 나라는 바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유대 중에 한 지역인 그일라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일라가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양식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때 다윗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다윗은 사울로부터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그일라를 돕는다면 분명히 사울이 그것을 알아채고 굉장히 다윗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동족이 이방 민족에게 공격을 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일라를 칠까요? 아니, 그일라를 도울까요? 그일라를 도와서 블레셋을 칠까요? 그때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 그일라를 도와라. 그일라를 도와서 블레셋을 쳐라. 그리고는 그일라를 도와서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벌입니다. 대승을 이끕니다. 그때 사울이 그 상황을 다 알게 되죠.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반할까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그래,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배반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도망자의 길을 갑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600명의 그 부하들은 끝까지 다윗을 반대했습니다. 아닙니다. 그일라를 도우면 안 됩니다. 그 말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일라를 도왔습니다. 그 600명의 부하들이 나중에 뭐라고 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바른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민심의 근본인 것이죠. 그 그일라 사람들이 잠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울 편에 섰지만 언젠가는 우리 민족의, 우리 지역의 은인인 다윗을 도우리라 라는 그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길게 봐야 합니다. 짧은 여름몰이를 통해서 내 정치 인생을, 내 삶을 어떻게 좋게 해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긴 안목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3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편에 속해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승리 가운데로 인도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다윗도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배신에 처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상식적으로 일을 처리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처리할 것인가 사이에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식밖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이라. 그때 어떤 일이 아주 적합한 때 위험의 상황이 닥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또 다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의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은 참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순교를 당한 야고보를 우리는 큰 야고보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는 어부였습니다. 어부였지만 아버지가 큰 언양을 가지고 있는 비교적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격이 굉장히 급했습니다. 그래서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기도 했죠. 예수님이 각별히 사랑하시는 제자였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항상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동행했던 그 제자였습니다. 아주 특별히 사랑을 받았던 제자였었던 것이죠. 변화산에서 하늘의 그 천국의 경험을 할 때도 야고보는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치마바람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께 당신이 그의 나라를 시작할 때 우편에 내 큰 아들을, 왼편에 내 작은 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너희가 진짜 내가 마시자를 너희도 마시겠느냐? 이 질문을 했죠. 이럴 때 대답을 잘해야 합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은 네,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 고백이 하늘에 닿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중에 첫 순교자로의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죽음은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20대, 30대에는 죽음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죽음은 찾아오는구나.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만 해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이가 들면서 죽음은 찾아오는 것이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결국은 우린 다 죽습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들의 인간적인 책임, 최소한 가정의 책임은 다 하고 죽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겠지만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해서 그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죽는다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신다면 부모가 없는 자녀가 때로는 더 잘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죽음은 나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가 계신 곳에 갔습니다. 가서 그랬더니 이제 정신이 많이 흐릿해지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정신만큼은 아주 분명하신 분이셨어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가서 네가 애가 몇이지? 애가 둘인 것도 이제는 혼미한 상태입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옛날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쭉 지나갔습니다. 그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쭉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알콩달콩 살아갔던 그 싸우면서 갈등 가운데 살아갔던 그 모든 모습들, 행복과 불행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갔던 그 모습들, 그것도 한때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젠가는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도대체 영생이란 무엇일까? 요한복음 17장 3절 읽겠습니다. 바로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은 지금 이 삶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영생은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린 주님을 알았습니다. 아니, 다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빨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주 늦게까지 그 야고보의 형제처럼 그 요한이 형제죠. 요한 같은 경우에는 가장 12사도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습니다. 장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오래까지 살면서 가장 늦게 주님의 품에 안긴 사도가 됩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 누가 더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헤롯이 이제 야고보를 처형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그것을 보자 헤롯은 이제 초대교회 수장인 베드로도 체포해서 죽이자. 아주 신이 났습니다. 자신의 정치의 생명을 걸고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론을 계속 다른 방향으로 몰고 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4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도 군인 내 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안토니아 요새는 헤롯 대왕이 기원전 31년에 건립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이 안토니아 요새 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것으로 우리는 측축할 수 있습니다. 이 요새는 예루살렘 성전 북서쪽에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이어져 있죠.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약 50m 암석 위에 높은 곳에 이 요새가 세워져서 저 망루에서 소요가 일어나는지 등등을 감시하기 위해서 세운 그런 요새입니다. 베드로는 이번이 세 번째 체포를 당하는 그런 것인데 사도행전 4장에는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베드로가 체포를 당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죠. 그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를 석방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답이 아주 명언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 보아라. 나는 계속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사도행전 5장에서 또 베드로는 체포를 당하고 맙니다. 그때 역시 하나님의 사자가 오문을 열고 베드로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에 서서 복음을 또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체포되었지만 어떻게 많은 이들의 그 여론이 무서워서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를 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조금 더 다른 이유로 헤롯이 베드로를 체포한 것이죠. 정치적인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탈출 전과가 있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두 명이 팔 하나씩 이렇게 쇠고랑을 찹니다. 오른쪽 한 사람, 왼쪽에 한 사람. 오른팔, 왼팔에 쇠고랑을 각각 차고 군인들과 함께 끼어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명은 감옥 밖에서 이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두 군인 틈에 누워 자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진짜 잤을까? 아니면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진짜 잔 것 같습니다. 천사가 왔을 때 그는 비몽사몽간에 그 천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 내일이면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 역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다 보니까 저는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그냥 잠을 청합니다. 그래서 저는 365일 못 자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역시 두려움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내일이면 죽을 텐데 나의 가족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영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단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 자유함을 선택할 것인가? 어차피 죽을 거, 잠이나 실컷 자다가 죽자. 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자포자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선한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것이 바로 참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기도는 아주 뜨겁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자체가 그러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서울에서의 교회는 순식간에 안일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어려운 환경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해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채찍질을 스스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힘들 때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힘들 때는 바지고랑이라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세계를 주자 이제 하나님 됐습니다. 하나님 하실 일 이제 다 하셨죠.
한편으로 가십시오. 난 나대로 편히 좀 살아보겠습니다. 이 세상이 참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아이들도 참 잘 되고 있는데 뭐 내가 걱정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애들 위해서 손자나 손주들이나 잘 보살펴 주면서 살면 되지. 우린 이런 영적인 안으름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저 역시 항상 깨어 있기를 지시하였습니다. 저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을 하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 깨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2018년은 여러분들을 깨우는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여기 빠진 단어가 있는데 이 헬라어에 보면 카이, 이두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 개봉, 박두 뭐 이런 단어를 비슷할 수 있습니다.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잠들게 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비몽사몽으로 취해 있지 않으면 베드로가 정신 차리고 있었으면 어쩌면 이 천사의 말을 잘 못 들었을 수도 있겠다. 이 하나님의 천사는 모습을 보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이 광채 가운데 천사가 오죠. 광채가 빛날 때 주의 천사가 임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옆구리를 칩니다. 여기 쳐서 깨웠다는 것은 이 친다는 의미는 굉장히 강하게 친 것을 의미합니다. 심판의 의미도 담길 만큼의 아주 강력하게 베드로를 친 것입니다. 급히 일어나라. 그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집니다. 또 말합니다. 신을 신으라. 띠를 띠라. 겉옷을 입으라. 아주 천사는 차분합니다.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항상 했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베드로는 함께 따라갔는데 천사가 하는 것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꿈을 꾸는 것인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첫째 파수를 지나고 두 번째 파수를 지납니다. 그리고 시내를 통한 쇠문이 저절로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광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어떤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나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육신의 장막 안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것이죠. 더군다나 집도 있죠. 더군다나 차는 점점 커집니다. 집도 점점 커집니다. 유지비는 점점 더 많이 들어갑니다. 유지하고 관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끔 여행도 즐겨야 합니다. 관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 방해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습을 보면 이 육신이 전혀 방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이끌림을 가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마치 하늘의 영역이 이 감옥 가운데 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영역 안에 베드로가 초대되어져서 그 안으로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가끔 영화를 보면 어떤 옷을 입으면 옷을 입은 만큼 추억에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그런 영화가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 영역 속에 들어갔더니
전혀 세상 사람들이 감옥의 간수들이 타치할 수 없는,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그 옹 밖으로 나간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호련히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fade in 그리고 fade out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찾아오시고 그렇게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참 신화 같은 이야기 아닌가? 이게 진짜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가 편안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보면 이런 일들이 수시로 있다는 간증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윈 형제의 책을 보면 윈 형제는 이 옹박을 이런 천사의 인도함을 받고 나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 시대에도 핍박하고 어려운 교회에서는 이런 기적들이 수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서 회심하는 많은 아랍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때로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회심시키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너무나도 자주 보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시각으로 우리들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보다는 나의 믿음의 한계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도리어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설사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 기적은 괜히 지어낸 이야기는 아닐까? 이런 식의 의심만 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음성을, 이런 말씀을 듣고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도리어 내 믿음을 좀 한번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고의 틀의 한계를 도리어 의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하나님께 석방을 하셨을까? 이것은 토기장이의 마음대로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아직 베드로는 할 일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는 아니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린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내 몸이 살아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산다는 그런 믿음.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며 그것이 영원한 생명인 것이며 저는 믿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내 장막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도리어 그러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방해하는 요소들을 극복하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은 그날은 믿음이라는 단어조차 필요 없을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조차 필요 없을 것이며 그저 나는 사랑할 것이고 나는 그저 믿을 것입니다. 그저 나는 소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쓰고 소망해야 합니다. 애쓰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애쓰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장막을 입고 있는 한은. 그러나 바오사들은 그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렸으면 좋겠다. 나는 이 두세에 지금 끼어 살고 있다. 끼어 살고 있는 인생이 더 힘든 것입니다. 아주 천국으로 가버리면 아주 심플한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세계의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을, 그런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그러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 세끼 입에 풀칠을 한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등 따스운데 누워서 편안하다. 내 몸 참 편안하다.
좋은 여행지에 가서 눈요깃거리를 하면서 좋다. 이것이 삶이 아니라 이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조미료입니다. 여러분 조미료를 너무 좋아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결국 베드로는 길거리 밖까지 나와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이게 꿈이 아니구나. 이게 진짜 생시구나. 그때야 정신이 들었던 것이며 천사들이 나를 보내서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그 기뻐하는 그 모습, 그 꼴보기 싫은 모습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신 줄 이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서 깨닫고는 신이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한꺼번에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체로서 파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적으로 조금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약간 감동을 받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가 한꺼번에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전체가 관통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심 전체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 감옥구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야고보에게 이 초대교회의 리더십의 자리를 넘겨주고 이제 복음의 자리로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베드로의 모습인 것이죠. 그가 이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까 그곳에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저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흥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핍박은 더 큰 성장과 더 큰 부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과 현실을 분별하며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입니다. 부흥입니다. 부흥이 임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